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죠. 어떤 교회력으로는 또 어버이 주일인데 예년 같으면 또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유스그룹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 드릴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가정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행복해진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가정은 같은 공간 안에서 더 오랜 시간 함께 보내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의 가운데 슬픈 소식은 이혼율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은 34%가 급증을 했고 영국은 41%, 이탈리아는 30%가 증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면 매월 한 1%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로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가 이혼율이 증가했다라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기관이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닮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가정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작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가정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에서 회복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어려워도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이죠.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처럼 오늘 시편 127편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납니다. 127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주 내용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도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헛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떤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워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실 때, 첫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뜻은 성령님을 의미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미할 때도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을 돕는 존재로 에제르, 돕는 보필, 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아내가, 여인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에제르로서, 돕는 배필로서 이 가정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서 있을 때 참된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남자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창세기에 보면 창조사역이 2장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장 앞쪽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7일간의 창조사역이 마친 이후에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깊은 잠을 들게 하신 이후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듯이 여자는 돕는 배필로, 에제르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에제르라고 보내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 이후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에제르로 보내주신 그것을 예표한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성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리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부가 서로 세워감으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주시면서, 첫 가정을 세우시면서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서로 친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죠. 친밀함이 빠지면 그 관계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부가 서로 친밀한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관계가 좋은 부부는 서로 친밀한 부부입니다. 친밀한 부부는 서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이 깨어지는 순간 함께 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마음에 없는 외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교회 안에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고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그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듣고 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본 말씀이 내가 보는 눈앞에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내 삶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말씀에 만족하지 말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와 함께 사귀자.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도들과 사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죠. 그리고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 교제,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티타임을 같이 가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경험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싶었던 거죠. 나 스스로 에덴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국가와 국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어떤 싸움입니까? 대부분이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숨어 있는 권력의 그 욕망에 대한 것은 얼마나 집요한지,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싶어 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누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초장에 잡아야 한다. 서로 상대를 조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그 에덴,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이 가지셔야 하는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것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주도권 싸움이죠.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살만 돼도, 5살까지도 없이 요즘 보면 3살, 4살만 돼도 말만 해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소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부모가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자신이 원하는 주도권을 쥐지 못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아, 왜 그것을 먹었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었고 나에게 주었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거죠. 아담은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하와도 변명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뱀이 뭡니까? 예, 그 동물들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면서 자신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점에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만 크게 보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그냥 막혀버립니다. 내 문제를 그냥 철저하게 감추어 버리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옆 사람을 툭툭 치면서 들으라라는 거죠.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죠. 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갈등만 계속 깊어지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은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세상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풍요로운 에덴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 생각한 거죠. 결핍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요로운 곳에서 결핍을 느낀 거예요. 그 결핍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는 결핍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보지 않고 세상 다른 것을 보는 거죠. 나의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면 항상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에덴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우리에게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생각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풍요로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와 남편과 그 자녀들, 그 풍요로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결핍을 느끼는 거죠. 아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결핍, 누구 책임이에요? 아내를 비판하는 거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결핍, 그 결핍을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서도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면 결핍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이것저것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나의 가정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불만이 생기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암직한, 먹음직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자녀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사모님 한 20여 분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생각하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딱딱한 예배였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아버지 집사님의 그런 설교 예배 인도를 따라서 너무나 정형화된 그런 예배의 틀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참 딱딱하고 힘든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것이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어머니가 드리는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것을 또 배웠습니다. 가장이 설교하며 전체를 인도해도 되고 저는 물론 그 방법에 익숙해졌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이라든지 어떤 몇 구절을 함께 읽고 나누고 그리고 설교를 하기보다 가장이 설교를 하기보다 각자가 돌아가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느낀 점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같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찬양을 배우면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는 것도 일단 귀한 가정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소개를 들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경우 많은 분들이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죠.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기보다 말씀을 짧게 읽고 또는 새로운 찬양을 배우면서 함께 나누고 느낀 점을 나누고 그냥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해도 하나님께서 모이는 그 자체를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다 인도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이제 아내가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5분 동안 각자 묵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짧게 자신의 삶과 느낀 점을 같이 나누고, 그런 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가정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정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으로, 부부가 하나됨으로 서로 돕고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서로를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분의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를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식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